아침밥은 못 드시고 오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내잖아요. 또 다른 이직을 할 때 또 이력서를 내기도 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컴퓨터에 이렇게 저장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글씨로 직접 자필로 이력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력서는 그 개인의 삶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지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갖고, 그 다음에 8일째는 남자일 때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33일 때는 정결 기간이 있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자일 때는 이제 2배예요. 여자일 때는, 남자일 때는 7일이면 또 여자아이는 그 7일에 2배가 되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한다면 여자아이는 80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남자아이잖아요. 그 남자아이가 이제 정결 예식을 이제 행하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자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정결 예식을 이제 치르려고 다시 말해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2사람을 특별히 만납니다. 그 2사람 중에 이름이,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의 사명과 그의 정체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예수의 사명과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2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앵글을 좀 더 좁혀서 줄여서 오늘은 안나에 대해서 이 본문을 36절부터 40절까지 잡았습니다. 안나는 누구인가? 안나의 이력이 있어요. 안나는 보통 오늘 본문 말씀에는 84세라고 하는 84세라는데 예수님 당시에 조언이 있었어요. 보통 13세부터 15세 정도 되면 결혼을 해요. 안나는 약 13세나 15세에 대해서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7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별을 했네요. 84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나이가 최소한 15세 결혼해서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으면 22살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84년을 혼자 가부로 살았다면 이 여인의 나이는 무려 106세나 돼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분의 나이가, 전체 나이가 84세라고 해도 결코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평균 왕의 수명이 얼마였느냐? 47세였어요. 잘 먹고 잘 살아도 47세였어요.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 남자분들의 연령이 이제 한 80세 정도 왔겠죠. 그러나 고대에는 영양분이라든지 때로는 음식, 때로는 치료, 이것 때문에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안나라는 여인은 최소한 나이가 작아도 84세 이상은 되었어요. 많게는 무려 106세나 되어요. 이 여인의 이력은 이렇게 보여져요. 36절, 37절 한번 보실래요? 전체 까맣게 해놨어요. 3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 여인 안나라는 여인의 이력을 딱 한번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름은 뭐냐? 안나예요. 나이는 최소한 84세네요. 지파는 아셀 지파이고 직책은 선지자래요. 여선지자. 그리고 결혼 유무는 이제 결혼한 지 남편과 7년을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사별한 상태예요. 이 여인의 특기는 뭐냐? 기도고 취미는 금식이에요. 이 여인의 이력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우리 자인교회 여성도들의 이 이력이 이러한 이력, 취미가 금식이고 잘하는 특기가 기도인 그런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그러면 이 안나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머무는 자리. 그 첫 번째로, 내가 머무는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머무는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머무는 자리는 어디인가?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머무는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머뭅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머문다는 거예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식당에 잘 가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영화관에 가요. 야구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 보니까 한 번씩 야구장에 가더라고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장에 가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축구장에 가요. 잠을 좋아하시는 분은 어디에 가겠어요? 침대에 가요. 공부 좋아하는 분들은요, 도서관에 갑니다.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또 주방에 가요. 술 좋아하시는 분, 술 좋아하시면 어디 가겠어요? 술집에 가요. 노래, 목 터져라. 우리 고향 가다 보면 그 노래방 이름이 아직도 기억하는데, 목 터져라 노래방.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노래방 가요.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텔레비전 좋아하는 사람, TV 좋아하는 사람은 주구장창 TV 앞에 앉아 있어요.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가 머무는 자리는 내가 좋아하는 자리임이 분명해요. 꽃을 좋아한다? 꽃밭에 가 머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래요. 꽃을 좋아하면 꽃밭에 머물잖아요. 꽃을 좋아하면 꽃밭에 머물고, 꽃밭에 머물면 꽃향기가 내 몸에, 내 옷에 스며들죠. 밖에 나가도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품어낼 수가 있어요. 악취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 요즘은 술집에서 술만 마시지 담배는 밖에 나가 피우면, 옛날에는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거기는 같이 찌드는 게 있잖아요. 술 냄새뿐만 아니라 담배 냄새도 온몸에 찌들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집에 가고, 술집에서는 담배 피우고, 그러면 내 몸에 찌든 게 뭐죠? 담배예요. 여러분 가끔 술이나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술이나 특히 담배 하지 않는 사람은 담배하고 주일날 오면요, 그 말을 하면 본인은 아무리 양치하고 뭐 언단을 먹고 때로는 껌을 씹고 와도 그거 못 막습니다. 단지 당신 담배 피웠네 라는 말을 안 할 뿐이지 담배 피운지 흔히 알고 있어요. 내 혼자 몰라요. 내 혼자만.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왜요? 내가 담배 좋아하니까, 담배 자리에 머무니까, 술 자리에 머무니까. 저는 한편으로 감사해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교회에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변화시키고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 어디에 머물고 계시나요? 주구장창 TV 앞에 머물고 계시나요? TV를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눈만 뜨면 리모컨, 눈만 뜨면 영화, 눈만 뜨면 유튜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오늘 이 안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안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37절을 보면은 안나는 이곳에 머물고 있어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주야로 검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것은 이 여자는,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안나라는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성전에서 그가 뭐 할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 여인, 그가 누구인가?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내 삶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술집에? 노래방에? 야구장에? 축구장에?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은 침대에 내 몸이 항상 머물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안나처럼 주의 성전에 머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누가복음은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 마지막까지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바로 사가랴가 성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들어가 분향하고,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가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누가복음 1장에 전부가 성전에서 시작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53절 마지막 절이에요. 자, 보세요. 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요? 제자들. 누가복음은 표로 보여주면 이렇게 딱 표로 정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은 성전에서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24장 역시 성전으로 마감을 하더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인생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성전에서 시작하여 성전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시작도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향 학교, 고향 모교에 있을 때 1년 후배, 지금은 그 1년 후배 이름이 박영락 후배였어요. 그 친구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그 후배가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나는 그의 모든 삶을 성전에 머무는 삶이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세상이 바쁘고 아무리 내 일상생활이 바빠도 성전에 머무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곳에 내가 머물러요. 자, 침대에 머물러요.
침대에 머문다는 무슨 말이죠? 잠을 많이 잔다는 얘기죠. TV 앞에 오래 머물러요. 하루에 몇 시간을 주구장창 텔레비전만 보는 거. 텔레비전 봐서 남는 것이 나한테 뭐가 있어요? 약간의 웃음거리, 약간의 정보, 그리고 그게 뭐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돼요? 또 그걸 모른들 나한테 무슨 손해가 있던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가 머무는 곳은 내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내가 정말 주의 전을 좋아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우리 자인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좋아하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생각 들었어요. 새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보면 주일 낮 예배만 딱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린 성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냥 뭐 30년은 명함도 못 내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30년은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잖아요. 한 50년, 70년 다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온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딴 데 가서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딴 데 가서 내가 자인교회 장로다, 원로장로다, 은퇴장로다, 시무장로다, 때로는 은퇴건사다, 시무건사다, 때로는 은퇴집사다, 내가 시무집사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명분하고 실질적인 삶하고 이게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에 여러분의 몸이 머물러요. 그래서 교회와 거리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사랑하면요, 새벽에라도 차를 몰고도 주의 전에 올라옵니다. 주의 성전과 마음이 멀면은 교회하고 넘어지면 코앞에 교회가 있어도 교회 안 옵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마음은 교회와 거리가 멉니다 라는 말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영성들 깨달아지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구나. 그것은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에, 때로는 우리 전도단, 때로는 중보기도단, 때로는 주일학교, 수시로 시간이 있으면은 문이 열려 있는 소 예배실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머무는 곳에 주의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은 놀아도 도서관에서 놉니다. 학생은 놀아도 도서관에서 놀아야 돼. 어느 가난한 아이가 있었어요. 가난한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중학교를 갈 수 없어서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가지, 직장 다니기 이제는 일종의 이제 심부름하는 그 직장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액세서리 상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보석상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보석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해서 그 보석에 마음이 매료되었어요. 16살 때부터 보석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실하게 보석을 공부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24살 정도 되어서 자기 가게를 가지게 되었어요. 24살 가게를 가지면서 이 소녀는 보석의 이름을 때로는 다이아몬드, 루비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에 깎인 각도와 색깔과 빛깔을 보면서 그 보석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보석의 이름이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이 보석은 아프리카의 희망. 보석이 다이아몬드인데도 그것을 다이아몬드 몇 캐럿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아프리카의 희망. 또 다른 보석을 가리켜서 이것은 미국의 별. 또는 다르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스밀리안의 황제. 그러니까 보석의 이름을 착착 붙였는데 그 이후로 이 가게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모나코 왕가의 단골이 되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들이 이 가게의 단골이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재벌의 부동산의 대가인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가게의 단골이 되었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렌스 그래프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의 왕이라고 명명되고 있어요. 왜 그런 이유가 생기느냐? 어떤 것에 마음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거기에 집중될 때는 그 사람이 보는 것,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이 매료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천착이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죠.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생각하는 그 기쁨, 그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매료되는 그러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이죠. 내가 성도라면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텔레비전에 있나요? 성전에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마음에 머무는 곳이 주의 성전인가요? 내가 잠을 자는 잠자리인가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머무는 것은 주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머물러서 무엇을 할까요? 성전에 머물면 무엇을 하는가? 여선자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나이가 84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더니. 안나는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84세가 되면은 지금 현대적으로 가는 곳이 어딜까요? 요양원 혹은 병원, 그렇지 않으면 주간보호센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집, 아니면 치매병원. 얼마나 서글픈가요? 내 몸 하나 간수하려고 수많은 약들 먹어요.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치매약 먹고 수많은 약. 밥이 한 공기면 약이 한 공기. 그렇게 몸을 보존하셔서 건강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와 금식과 기도. 왜 그러냐?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요. 목사도 죽고 여러분들도 다 죽어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젠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기 전에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와 금식, 금식과 기도로 주의 교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부 죽을까봐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 험한 세상 약으로 지탱하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이 험한 세상 매일매일 어려움과 고통과 병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하세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나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하루속히 주의 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나요? 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고. 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그렇게 좋나요? 똥에 벼룻바닥에 똥칠을 하면서 살아가도 이 땅이 더 좋나요? 이것이 얼마나 성경과 먼 생각일까요?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는 그런 믿음 없나요? 그런 소망이 없나요? 그런 희망이 없나요? 오로지 내 몸 하나 보존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요? 우리는 옛날 조선 왕들보다도 잘 삽니다. 목장 침방을 해보면 이 한겨울에 이 엄동설 안에 딸기를 내다보면서 이야, 조선의 그 어느 왕보다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만한 행복한 삶을 살면 되지 얼마나 더 행복을 바라면서 살까. 내 몸 하나 들여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내 몸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내 목숨 좀 더 보존하기 위해서 발발 떠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과연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는 할까?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인생을 살 만큼 살 수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 살 만큼 살기도 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금식과 기도로 우리의 전 인생을 전제로 들어 올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인생 말년에 고별 설교를 백성들에게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사무엘은 인생 말년에 그가 은퇴하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남은 여생을 내가 기도하기를 끊는 거 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근데 그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빨간색이 있어요. 나는, 제가 원절을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 강조, 나를 강조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노키. 이걸 읽으면 이렇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지 않겠다. 나이 많아요. 은퇴 설교예요. 고별 설교예요.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 그 설교 가운데 사무엘의 그 설교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내가 범하지 않겠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은퇴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내 몸 하나 보존하는데 급급하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모르죠. 70이 넘어서 소천하면 슬픔을 일찍 갔다는 이 시대의 흐름도 있지만 80이 넘으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80이 넘으면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별반 차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막바지에 이판사판이죠. 뭐죠? 우리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불꽃처럼 살라 올라 드린 그럴 마음이 우리에게 없나요? 어쨌든 주구장창 내 몸 하나 보존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가요? 한나는 최소한 84세, 그 84세의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한 여인. 사무엘은 호별 설교를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한나의 엄마는,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는 역시 성소에서 기도했어.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당부합니다. 함께 5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전 인생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전에 머물 수는 없을까요? 성전에서 무엇을 할까요?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 금식과 기도. 여러분, 다시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내가 성전을 좋아하면 성전에 머물 것이고, 내가 텔레비전을 좋아하면 TV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릴 것이고, 잠을 좋아하면 침대에 내 인생의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낼 것이고, 술을 좋아하면 술집에서 내 인생을 보낼 것이고,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장에서 내 인생을 바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속에는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에 머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머물면서 무엇을 할까요? 안나처럼 기도와 금식, 금식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이 되는 우리 자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